예, 반갑습니다. 뒤에까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제가 일요법회만 쭉 오다가 초하루법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초하루법회는 원래 주지스님이 하는 법회인데 이게 잘 안 세우는데 제가 어떻게 초하루 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주지를 그만둔 지 7년 돼 가나요? 제가 2015년도에 부석사 주지를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는 수덕사에서는 우리 방장 큰 스님 법문할 때 제가 옆에서 좀 시봉하고 또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초하루 법회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초하루 법회는 우리 한국 사찰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회고 기도라서 항상 가장 집중해 있고, 오늘도 보니까 주의 스님이 밖에서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그냥 연부를 하시고 축원하시고 들어오면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주의 스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싶어요. 제가 2년간 거의 일요법회를 쭉 왔는데 뭐 가끔 중간에 한 번씩 빠지긴 했지만, 제 법문 들어본 분 있으세요? 전혀 없진 않네요. 일요법회하고 초하루법회하고는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적다 그랬는데, 앞에 우리 거사님은 늘 법회 때마다 봐오던 분이고, 또 아까 참불가 부를 때 보니까 저쪽 끝에 거사님이 아주 우렁차게 부르는데 음이 약간 틀리는데 그래도 아주 듣기 좋았어요. 합창단 지휘자님 지휘를 쫙 하는데 우리 음성하고 그냥 그 합창단님 지휘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음성이 너무 고와가지고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예. 저는 그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참불가 또 찬송가, 이 노래가 그 불보살님들 또는 신을 찬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스님들이 하는 연불들 중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도들한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연불을 하면 실망을 해요. 근데 스님들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다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시라고 하는 글씨 아시죠? 말씀원자에다가 절사자예요. 절에서 나오는 말이 다 시예요.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은 부처님 법문과 개송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법문도, 선사 스님들 법문은 먼저 개송어를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다가 또 개송을 읽기도 하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이 다 시가 되고 또 그게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와서 시를 외우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현대적인 운율과 악기를 사용해서 하는 게 이제 합창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운율로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연불이 다 노래 곡조입니다. 그럴까요? 예. 엊그저께 저 요양원에 가면서 이거 검사를 했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웅웅거려서 저 거리가 있으니까 좀 제가 조심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중기도인데 신중님이 어떤 분인지를 혹시 아세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그렇게 했잖아요. 화엄성중 해감명 사주인사 일점지 애민충생 여적자 시고 앙금 공경례, 이제 화엄성중의 개송이거든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되겠지 하고? 화엄성중이라고 하고 팔부신중이라고 답니다. 화엄성중은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그 53선지식 이름이 쭉 나열되잖아요. 또 보살님들 이름도 나열되고, 그분을 화엄성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팔부신중이라 그러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8부류를 일러서 팔부신중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지켜주고 우리 불자들, 스님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천신과 인간들보다 특별한 위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일러서 이제 신중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천신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힘을 가진 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이라는 건 신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저녁에 종을 33번 치죠? 우리 제하의 종도 33번 치죠? 왜 33번 쳐요? 3, 4, 함 해서 숫자가 좋아서? 그 제하의 종 33번 치면서도 왜 치는지 모르고 칠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그래. 아침에는 28번 치거든요. 저녁에는 33번 칩니다. 스님들도 물어보면 아리까리해요. 저녁에 33번 치는 건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신들이 있잖아요. 천신이 있는데 천신인데 천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때로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천인 그렇게 하기도 하고 천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신 중에 우리랑 같이 사는 신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거천이라 그래요. 지거천, 지상에 거주하는 천. 우리가 사는 요 욕계 세계는 6가지 천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천왕천 들어보셨죠? 동서남북으로 사천왕님 모셔놨잖아요.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들어봤죠?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육욕천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중생이 욕심으로 사는 세계라 해서 욕계라 하는데 욕계에 육욕천 6천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은 지상에 거주해서 지거천 그러고 나머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 4천은 공거천 그래요. 허공에 계신다 그랬고. 그래서 천인 그러면 이제 이게 공거천은 천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거천은 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천왕천은 동서남북으로 수미산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중간에 계셔요. 수미산 중간에. 그래서 첫 번째 천에서 사천왕천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는 천이 어디냐면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은 이 지상 꼭대기에 수미산 있잖아요.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8천씩 계세요. 동쪽으로 8천에 도리천이 계시고 남쪽으로 8천, 서쪽으로 8천, 북쪽으로 8천. 그럼 몇 천이에요? 482? 32죠. 중앙에 도리천 왕이 계세요. 그래서 33천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주는 천신이 바로 천이 도리천이고 그쪽에 도리천에 33명의 천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도리천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도리천왕을 다른 말로 제석천왕이라고 돼요. 우리 신중 그림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 신중 그림 보면 맨 위쪽 그 중간에 이제 위태천존, 동진보안대보살, 보안대보살이라 그러고 위태천존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보면 야차왕이라고도 하고 부동명왕이라고 돼요. 인상이 싸하게 생겼어요. 명왕은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밝게 보면 흉하고 곱고 하는 게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명왕은 좀 무섭게 생겼어요. 죄지은 사람들 보면 좀 겁 좀 먹으라고. 무서워서 나쁜 짓 못하게. 그리고 부동명왕 좌우로 맨 위에 이제 계시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제석천이에요. 33천의 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범천왕이에요. 범천왕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만들었다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창조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도 창조신이 많아요. 다 만들어 신들이. 근데 범천왕들이 많은데 대범천왕이 있어요. 범천왕들 중에 왕이 대범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신들이 많아. 여기저기 만들 게 많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뭐 만들라면 각자 뭐 만들잖아요. 그래서 범천들도 각각 세계를 만들고 하는데 대범천왕은 전체 범천왕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범천왕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이 바로 우리 지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33천의 왕이에요. 도리천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석천왕님이나 뭐 그 화엄성중하고 외우면서도 그 첫 번째 천신, 천인의 대표가 바로 신중단의 맨 왼쪽 위에 계시는 제석천왕이 우리 지상을 다스리고 제야의 종 33번 치고 저녁 예불 때마다 33번 치는 게 바로 뭐 칠 때마다 한 천에 문이 열리고 그 천신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녁종을 치는 거예요. 아침에 28번 치는 건 뭐냐면 욕계에 유격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끼에는 18천이 있어요. 18천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름은 기억을 못해.
무색계는 사천이 있어요. 사천. 구경천, 공구경,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해갖고 사천이 있었고, 그럼 6 더하기 18 더하기 4는 28이죠.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갖고 28천이 전체 온 우주에, 욕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만 이제 해당하는 거고, 온 우주에 3계 도사 그러잖아요. 3계 도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해. 욕계, 색계, 무색계에 28천이 있어요. 그래서 28천을 상징하는 걸 의미해서 아침 28천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의미에서 28번 친다 그래요. 요건 설이 많은데 설명할 게 요거밖에 없어. 법수로. 그래서 아까 스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아리까리하고 헷갈려. 아침마다 28번 치면서도 왜 28번 치니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석할 때 이렇게 욕계의 6천과 색계의 18천과 무색계의 4천의 하늘들이 우리를 지켜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종을 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좀 더 가깝게 했고 33천.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때 33번 치면서 도리천의 신들이 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서남북의 8천들이 종소리 하나하나마다 그 천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중생을 지켜봐 주시고 잘 돌봐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는 거예요. 천이. 두 번째는 용이에요. 용.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존재해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용이 부처님을 지켜주는 수호신 중에 하나로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용 그림을 많이, 여기도 용이 있네. 여의주 물고. 왜 용이 있어요? 용은 신령스러운 힘이 있어요. 여의주를 구슬을 물고 있잖아요. 여의가 뭐예요? 뜻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뜻대로 되는 구슬을 물고 이 세상을 지키고 봐주고, 특히 이제 물을 관리해갖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기묘하잖아요. 그래서 용왕, 동해 용왕, 서해 용왕이 우리 지켜준 두 번째 팔부신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야차. 야차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아주 그냥 나쁜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쁜 귀신이 부처님 불법을 듣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피를 빨아먹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반성하고 뉘우쳐갖고 부처님 호법선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린 애들한테 밤에 망태 아저씨가 잡아간다, 귀신이 잡아간다는 중에 대표적인 귀신이 야차 귀신이에요. 야차 그러면 다 피 빨아먹고 사람 잡아먹고 하는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불교 부처님이 제자가 되면서는 호법선신이 된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악인이 누가 있어요? 앙굴리말라 있죠? 99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갖고 목걸이를 하고 나중에 자기 엄마를 죽여서 100명을 채우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교화하시잖아요. 그 악인 99명을 죽인 악인 앙굴리말라도 부처님 제자가 됐고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야차도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하는 그런 악신이었지만 이제 우리 팔부신중이 돼서 지켜주는 거예요. 원래 뭐 깡패짓 하거나 싸움질하던 악당이 개심해갖고 절에 와갖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천, 용, 야차. 그 다음에 건달바. 건달이란 말 아시죠? 건달보다 더 나쁜 말은 양아치란 말이 비슷한 거예요. 건달이 뭐예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건달이잖아요. 이 건달이란 말이 건달바란 말에서 옮겨온 거예요. 건달바가 원래 음악의 신이에요. 노래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신이니까 그냥 그래도 세월이 괜찮아. 굳이 뭐 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부인한테 돈 벌어다 이제 줄 일이 없어. 천시니까 자유로 그냥 맨날 노래 부르고 빈둥빈둥 노는 게 건달들이 하는 게 건달바신하고 비슷해. 음악의 신처럼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래서 건달바라고 하는 게 우리 불법을 지키는 그 호법선신 중인데
옮겨가갖고 세상에 할 일 없이 놀고 빈둥빈둥거리는 인간을 보고 건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달바가 원래 음악의 신, 그 즐거움의 신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아수라예요. 아수라. 육도윤회에서 어디 있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아수라예요. 싸움의 신이에요. 천,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축생, 육도잖아요. 삼선도, 삼악도가 있잖아요. 천, 아수라, 인간은 삼선도고 축생, 아기, 지옥은 삼악도고. 그래서 천 다음에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신은 신인데 싸움질 좋아하는 싸움의 신이에요. 항상 전쟁을 하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제자가 되면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불법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가루라, 금시조라 그래. 금시조. 용이 꿈틀거리고 다니는 짐승의 일이라면 가루라는 날아다니는 짐승의 일이에요. 그 독수리들이 뱀을 잡아먹고 살거든요. 이 가루라는 새끼용을 잡아먹고 살아. 큰 용은 못 잡아먹는데 새끼용을 잡아먹어요. 부처님 당시에 재밌는 일화가 있거든요. 가루라들이 부처님한테 귀했는데 새끼용을 잡아먹고 사니까 용왕이 와서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 가루라들이 우리 새끼들 잡아먹어서 저희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잃은 어미용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좀 말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가루라 왕을 갖다가 불러요. 이 가루라는 얼굴은 머리는 사람 모양이고 몸은 독수리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루라가 가끔 벽화나 그림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라 왕을 불러갖고 너희들이 새끼용을 잡아먹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좋을 건데 그런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용왕을 불러서 당신 낡은 가사를 줍니다. 그래서 가사를 풀어갖고 시로라기들을 갖다가 새끼용 뿔에다 묶어주라 그래요. 부적이에요. 제가 살던 절에는 제가 낡은 가사를 주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신도들이 하나씩 나눠 가지거든요. 그 가사 부적이라 그랬고 지금 여러 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연초에 뭐 제수 부적 그런 부적 중에 제일 좋은 게 가사 부적이에요. 그래서 새끼용들이 뿔에다가 부처님 가사 시로라기를 묶고 다니니까 가루라들이 잡아먹으러 왔다가 뿔에다 얘네들이 부처님 그 가사 조각을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못 잡아먹는 거예요. 부처님 옷에서 뽑은 시로라기 조각을 갖다 메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먹어? 그래서 가사 부적은 부처님의 제자를 상징하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라서 부적 중에 최고 부적이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이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루라 왕이 와갖고 부처님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새끼용들이 전부 다 뿔에다가 부처님 가사 조각을 메고 있어갖고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어떡할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우리가 먹을 걸 나눠주면 했고 스님들이 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공양할 때 밥을 조금씩 덜어서 주는 거예요. 그때 가루라들에게도 먹이고 못 먹는 귀신들 제사 지내고 나면 헌식하죠. 그게 뭐예요? 이 법당에도 못 들어오는 귀신들이 있어요. 업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나마 법당에 저 위패 차려놓으면 위패가 써놓으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오거든요. 또 위패도 없어. 유주무주 운집구원 하잖아요. 주인 주자예요. 주자가 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줄 아들이나 손자가 없는 귀신들은 여기서 이름도 안 써놨지 안 불러주지 업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법당 안에 못 들어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래서 밖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새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우리 가루라들도 먹고 그다음에 주인 없는 영가들도 먹으라고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님들 바로 공양할 때 40대 법 공양할 때는요 반드시 바로 공양 중에서 한 숟가락 정도 그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되는 밥을 덜어갖고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귀신들한테 먹으라고 연부를 해주고 헌식을 해요. 그게 부처님 때부터 있던 전통이에요. 2500년 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철용, 야차, 가루라, 긴나라도 역시 그 음악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우라가는 용하고 비슷한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은 용몸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신들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신들도 있고 용과 같은 신들도 있고 이 팔부신중이거든요. 이 신중들이 도량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이 올 때 뭐가 있어요?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 나오죠. 도량이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어야지 삼보, 불법성 삼보와 천룡, 천룡 두 가지만 했자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 천룡, 야차 등 8부신중이 다 이 도량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더럽고 몸이 더럽고 절에 올 때 목욕 제기하고 오잖아요. 몸에서 냄새 나고 그러면 저희 신중님들도 싫어해요. 안 씻고 그러면. 그래서 스님들도 씻어야 돼. 잘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너무 뭐 깔끔을 떠는 것도 문제지겠지만 중국의 고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율사 스님들이 늘 옛날에는 이제 요새같이 수세식 화장실이나 비데가 없잖아요. 뒷물을 하고 했는데 뒷물을 잘못했고 좀 덜 닦였어.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라서 늘 신중히 따라다니면서 지키는데 어느 날 스님이 몸에서 냄새니까 신중히 아우 큰 스님인데 냄새가 나네 했고 떨어져 있다가 스님이 길 가다 넘어져 버려. 받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신중님이 불려갔어. 너 왜 큰 스님 지키는데 넘어지게 했고 다치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우 큰 스님이 오늘 뒷물을 잘못했고 냄새가 나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스님들이 늘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영엄설에도 있어요. 요 근래는 우리 율사 스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중님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신다. 고속도로 100km면 100km, 도로에 80km면 80km, 60km면 60km 준수해갖고 과속하는 불자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 같다. 그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사고가 나면 안 다쳤거든요. 잘. 근데 요구를 해왔고는 사고가 나도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속한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다. 왜? 신중님들은 그 원칙에 뚜렷한 분이라서 과속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 해준다. 왜? 당신들이 규정속도 지켜서 다니기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고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삼보천룡에 가피와 가후가 있어요. 가피는 삼보님한테 받는 거고 가후는 우리 성중님들한테 신중님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신중기도를 하면서도 아 과연 신중님들이 어떤 분이구나, 천신천인은 어떤 분이고 용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 분들이구나, 이게 어떤 인연이 된 거구나.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때로는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야차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을 모아서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거죠.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에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야신들도 있고 53선지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중들께서 이 도량에 부처님 불공 올리는 도량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불공 올리고 기도하는데 함께 증명해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디 갈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옆에서 같이 가거나 손잡고 가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우리가 천신천인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겠어요. 그 기도가 바로 신중기도예요. 3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의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태도가 있을 때 적어도 3일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탐욕했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됩니다. 이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와 고집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컵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뭘 부으려고 해도 못 붓잖아요.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과 분노와 고집, 어리석음을 비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신중님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삼보천룡이 이 도량에 내려오고 삼보천룡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신중기도의 참 의미거든요. 오늘 초하루기도 제가 밖에서 들어도 아주 신심이 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우리 스님이 축원문 읽을 때 우리 주소 틀리게 읽었고 이름도 틀리게 읽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내거든요. 그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극한 그 순간
발심한 그 순간 이미 통해 있어요. 신령스러움이, 삼보의 신령스러움과 이 신중님의 신령스러움이 다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그런 데 마음을 둘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참으로 우리 부처님 인연을 만났고 이 인연이 내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두루 함께해서 참으로 정법과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면 오늘 여러분 기도가 다 성취될 겁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취하십시오.